자,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뛰지마 다쳐입니다. 뛰지마 다쳐.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제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주인공 황정민, 그리고 전도연 이렇게 나오지요. 전도연은 은하라는 이름의 다방 아가씨입니다. 황정민은 순진한 농촌 총각이죠. 이 황정민이 은하에게 한눈에 반하죠.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 결혼을 못하게 반대하니까, 어머니가 못하게 반대하니까 황정민이 양잿물을 마시죠.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럽니다. 동시에 은하라는 여자는, 전도연은 에이즈에 걸리죠. 사창가에서 몸을 팔다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은하라는 여자 교도소에 갇힙니다. 황정민이 그걸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교도소에서 찾아가요. 그 부분이 마지막 압권이죠. 은하라는 여자는 황정민을 보고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면회 가서. 그러자 말이 안 나오니까 그 교도소 그 면회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쉰 목소리로 간신히 은하라고 부르죠. 그 모습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전도연도 외면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황정민을 바라봅니다. 그때 결국에는 그 스피커 위에 있는 스피커를 뜯어내죠. 뜯어내면서 그 사이로 손을 넣어서 손과 손을 맞잡습니다. 황정민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에이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다 이거죠. 근데 그게 실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에이즈에 걸리면, 혹은 몹쓸 질병에 걸리면 옮을까봐,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피합니다. 그런데 황정민이 전도연을, 에이즈에 걸린 전도연, 사창가에서 몸을 팔던 전도연을 끝까지 넌 내 운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랑도, 부모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그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한 부분을 연인들이 보여주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사랑, 친구와 친구의 우정, 그렇게 일면이 표출된다. 그러나 그 근본은, 모든 사랑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 비롯됐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의 에이즈는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의 에이즈가 걸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이 문둥병자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너는 내 운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황정민과 전도연의 그 믿기지 않는 실화 같은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에이즈가 걸려도 괜찮아, 문둥병에 걸려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왜? 널 사랑하니까. 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영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영에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이 모습 이대로 가도 됩니다. 깨끗하게 내가 바뀌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깨끗해질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더럽습니까? 지금 설교하는 내 모습이 더럽습니까? 예, 더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스 컨설턴트 김창옥 씨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예전에 어머니에게 사기를 참 많이 쳤더라고요. 하루는 영어 사전 산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은 엄마 프라임 사전 사야 돼. 프라임 사전. 두 개가 같은 거 아시죠? 영어 사전이나 프라임이나 그게 그겁니다. 근데 돈을 그렇게 뜯어내려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속에서 그렇게 돈을 뜯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머니가 과연 모르셨을까요? 영어 사전 사기 돈 줘. 그 다음날 프라임 사전 사기 돈 줘.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무리 모르신다고? 아닙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알면서도 자식이기에 속아주는 부모의 사랑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일부분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출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는 걸 알면서도 속아주고는 하십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내가 사람 때문에 가는지,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처자가 없어서 교회를 가는지, 내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지, 내 어떤 이익과 만족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근데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솔직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 앞에 떳떳하게 목을 내밀고 하나님,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을, 절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속아주고 계신다. 왜? 왜?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김창옥 씨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듯이, 아, 내가 영어 사전 산다고 돈 뜯어내고 그 다음날 프라임 사전 산다고 뜯어낸 것을 어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도 자식이니까 속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깨닫고 그 어머니 사랑에 그 김창옥 씨가 고개 숙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사랑을 깨닫겠지. 내가 알면서 속아줬다는 것을 언젠가는 간호니 네가 깨닫겠지. 혹은 창준이가 깨닫겠지.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그분이 알면서 우리를 속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복숭아뼈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이죠.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가난할 때였습니다. 신문사에서 월급도 안 나오고 가는 곳마다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어디도 취직이 안 되고 어쨌든 참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복숭아뼈에 젓가락을 꽂고 계셨습니다. 너무 황당했지요. 이게 뭔 일이야.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복숭아뼈를 붙잡고 젓가락을 뽑아내고는 복숭아뼈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무지한 어머니 또 술이 취해 실수하셨는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전 솔직히 그때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복숭아뼈에 불에 달군 젓가락을 꽂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알고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를 얼마 전에 어머니 생일 때 어머니가 얘기해 주셔서 10년도 더 지난 얘기를 그때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고는 돌아오는 전철역에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아시듯 저희 어머니는 30년 이상을 청소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일찍 무릎이나 이런 데 노화가 오셨습니다. 무릎인가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복숭아뼈에 자꾸 물이 차셨더랍니다. 병원에 갔더니 일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 된 입장으로서 어머니에게 용돈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는 방바닥에서 동전을 긁어서 일하러 나가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지금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아들 굶어 죽는데 지금 내가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 가는 게 두려웠답니다. 병원 가면 자꾸만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은 해야 되겠고 복숭아에 물은 빼야 되겠고 복숭아뼈에 물은 빼야 되겠고 그래서 술을 엄청나게 드시고 그래야 안 아플 테니까 가스레인지 젓가락에 불을 대서 소독을 하신 그걸로 본인의 복숭아뼈를 찌르신 거랍니다. 저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랍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복숭아뼈에 불에 달군 쇠젓가락을 넣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는 어머니는 그때가 연휴가 끼었습니다. 다행히 한 이틀인가 쉬는 날이었는데 그렇게 쉬고 연휴가 풀린 월요일 날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또 청소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모두 다 참아내는 어머니의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일부분이 어머니를 통해서 표출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저희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복숭아뼈에 젓가락을 그 아픔을 무릅쓰고 넣으셨듯이 주님도 그 몸의 아픔을 무릅쓰고 양손에 그리고 발목에 대못을 박아 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살아. 나를 제물 삼아서라도 제발 좀 살아. 피덩이라도 살아봐. 그분이 머리에 쓰신 과시관은, 그분이 양손에 박아 넣으신 대못은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그 고통을 무릅쓰고 복숭아뼈에 젓가락을 넣었던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려장 아십니까? 고려장?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은 많고 옛날에는 자식들을 억수로 많이 낳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만 해도 사녀 일남, 일남 사녀. 저를 낳으려고 그렇게 낳으셨답니다. 사내 하나 낳으려고. 제 바로 위에 누나는 어렸을 때 죽었고 지금 일남 3년대. 그때는 더 많이 낳았죠.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진짜 엄청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많고 먹고 살 것은 별로 없고 부득이하게 늙으신 노모를 혹은 늙으신 부모님을 산에 갖다 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에 내려오는 시어랍니다. 그때 개똥이라는 사람이 호구할 방법이 없어서 자식들을 그렇다고 생떼 같은 자식들을 갖다 버릴 수는 없어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나들이 가자고 지게에 태워서는 산으로 깊은 산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기에 타고는 아들한테 계속 그랬답니다. 야, 꽃이 예쁘다. 나무가 좋다. 조금만 더 위로 가자.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아마도 어머니는 자신을 조금은 더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스스로 아들에게 알려줬나 봅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성화에 깊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지기에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자신이 저 우물가에서 물을 좀 떠온다고 말을 하고는 죄스러운 마음에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뛰지 마. 다쳐. 그런 사랑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자기를 죽으라고 갖다 버리는 곳에 조금 더 들어가자. 조금 더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 예쁜 꽃들과 나무가 있을 것 같구나. 얘야,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리고는 어머니를 죽으라고 버리고 가는 아들에게 뛰지 마, 다쳐. 근데 이게 실제 있던 일입니다. 실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 베드로가 부끄러움에 그리고 서글픔에 불이 나게 그 장소를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도망치는 베드로에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뛰지 마. 다쳐. 넘어지면 다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 너는 내 운명, 그리고 김창옥 씨의 사전 이야기, 우리 어머니의 복숭아뼈 사건, 그리고 고려장까지 이 실화에 나타나는 사랑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양심의 화인마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버림을 받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양심이 굳지 않았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이제 돌려드립시다.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회개합시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이 있습니까? 놓아줍시다.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내줍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심을 토하는, 진정을 토로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가 진정을 토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진짜 단 하루만이라도, 단 한 시간만이라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보려 애를 쓰는 저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죽어라 버리고 도망가는 아들에게 뛰지 마, 넘어지면 다쳐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뛰지 마, 넘어지면 다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종이 깨닫게 하시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셔서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던, 나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믿었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를 다녔던 우리가 진심을 토하는 회개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쓰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